있습니다. 897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7절 8절 함께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유, 새해 첫 주에 이렇게 또 눈이 그냥 갑자기 많이 와서, 그래도 우리 남 권사님이 오셨으니까, 나는 못 오실 줄 알았어, 우리 권사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감사합니다. 큰 언니가 오셨으니까, 큰 누님 오셨으니까 다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2025년도 이게 새해가 됐지만, 계속적인 이런 나라가 어려움과 전국의 혼란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또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또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람들은 뭔가 좀 불안하고 힘들면 뭐를 붙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마음의 위안이 와요. 이 본성이 있어요. 뭔가를 붙들려고 하는 본성. 힘들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또 그때에 내가 누군가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신체 중에서 가장 먼저 힘이 생기는 부위가 바로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은 손을 확 움켜쥐고 태어나는데 이게 힘이 있으니까 움켜쥐는 거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움켜쥐는 거예요. 갓난아기의 손인도 이렇게 손을 한번 펴보면은 움켜진 손을 펴보려면 의외로 움켜진 손가락의 힘들이 세다, 강하다 이걸 느껴요. 오늘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손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붙들고 내 손이 힘을 줘서 붙들고 있는 것은 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붙드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뚫고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팔의 힘이 강하고 움켜쥐는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은 유독 팔 힘이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힘과 그 능력이
결코 나에게 평안과 안정과 승리를 줄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다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지난해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왔지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그 능력 의지하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것만이 살 길이고 승리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물 가운데를 지나도 불 가운데를 지나가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내가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시편 121편의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완전한 비결, 완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과 함께 1절 2절을 함께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소리 맞춰서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그리고 그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여러분도 아멘.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복이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도 복이지요. 그런데 정말 큰 복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으셨어요? 이 복을 받으셨냐고요? 이 복을 받아야 돼. 이 복을 받아야 돼. 소망해야 돼요. 내가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그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모르는 거, 또 믿지 못하는 거,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치근하기도 하지만 불행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불쌍하잖아요. 뭐 얼마나 해보겠다고 내가. 내일 알 수 없는 우리가 뭘 얼마나 하겠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고 지금도 그 도움의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더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더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 땅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지금 행복해. 나 지금 평안해.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런 경험은 없지만 예를 들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했어.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이 그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 황홀경을 경험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순간 나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근데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여러분 진짜 행복이냐고, 진짜 기쁨이냐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닌 거죠.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폐인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좋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고백하고 거기에서 누리는 평안과 행복이 진짜 행복인데, 그게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과 감사가 있으니까 눈길을 뚫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고 잘 될 때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게 돼요. 물론 망하고 안 될 때도 그 중심이 나오지만 잘 되고 높아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돌려드리는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때 그게 나온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교만함이 들어가요. 잘 되고 높아지고 뭔가 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잘 되어지는 순간에 교만함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공로를 돌리겠어요? 나한테 돌리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판단을 잘했어. 내가 운이 좋아. 내 스스로가 나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나를 자랑하고 싶어지죠.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고 싶어 하죠.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한순간 추락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의 초대왕인,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에 붙잡힌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높아졌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생긴 왕으로서 갖는 이 권력과 또 나를 지지하는 백성들의 지지, 그리고 화려한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는 그 화려함, 부족함이 없는 생활, 어느 한순간에 나에게 생긴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왕권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어지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왕권을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착각한 거예요. 나라의 안정과 안보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건데, 내가 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점점 착각을.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사울이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미치광이가 돼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을 못 자, 미치광이가 돼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결국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대상은 모두 다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과 결혼한 자기 사위, 부모가 되는 다윗도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며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백성들이 나보다도 내 사위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 같고 그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치광이가 되어요. 성경은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믿던, 내가 경외하던 하나님마저도 뭐가 되느냐,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게 됩니다. 전쟁에서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도 자기가 그 규례를,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스스로 파기시켜버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그냥 스스로 혼자 제사 지내고 전쟁터로 나가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성전에 모셔두어야 할 법궤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오게 해서 승리를 위한 도구로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사울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내 방법이 더 앞서 있고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전쟁터에서 그 아들 왕자 요나단과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만들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에게로 그것이 돌아왔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사울처럼 변질될 수 있는 존재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자리에 있지만 언제 나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그 위험이 힘들어질 때, 어려워질 때, 반대로 잘 되고 높아지고 인정받게 될 때 점점 증폭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있어요. 잘 되고 번성하고 그 화려함과 세계에 나가면 대한민국 알아주는 거, 어깨 힘이 다 들어가죠. 그럼 외국 나가보세요. I'm Korea, I'm Korea, I'm Korean. 나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만 하면 와우, 코리아 뭐 기분, 세상 말로 째지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어.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 번 오는 거를 평생에 버킷리스트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동남아의 좀 가난한 나라에 사는 지금 20대 초반의 아가씨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평생의 꿈으로 생각하는. 얼마나 우리가 잘 되고 좋아지니까 이런, 반대로 지금 최악의 상황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울 때라는 거예요. 변질되기 쉬울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4절을 또 같이 읽어봐요. 3절 4절 소리내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건 뭐냐? 불꽃 같은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데, 우리 편에서는 나를 지켜주는 대상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도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솔직히 없으세요? 그게 있으면 안 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뭡니까 그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놓잖아요. 붙들고 못 놓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상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 우리 믿는 자들 중에도 이렇게 새해가 신년이 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사주 보러 다니고 점집에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지만 많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배은망덕으로 갚는 일은 절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기후와 날씨와 환경의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5절 7절 또 읽어봐요. 5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대형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끔찍한 사고들이, 그것도 빈번하게, 정말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해요. 기후 재난, 기후의 재난, 환경적인 천재지변들,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런 위험과 재난,
여러분 이게요, 나만 조심한다고 피해갈 수가 있잖아. 이런 재난은 나만 잘한다고 보호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야만 이런 환경의 위험과 환난과 재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후재난, 환경의 재난, 천재지변들, 앞으로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죠.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이번에 그 항공사고를 하고 나서 통화를 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1년에도 비행기를 수십 차례의 비행기를 타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면은 딱 비행기를 타서 착륙할 때까지 쭉 잠을 잤대요. 자기는 비행기에서 주는 음식 같은 거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먹는데, 그래서 그냥 쭉 자고서 딱 내렸는데 지금은 잠을 못 자는데. 왜 잠을 못 자냐 그랬더니 비행기가 너무 흔들린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예전 똑같은 코스를 막 계속 다니는데 예전보다 너무 비행기만 흔들린대.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기후가 온난화되고 기류가 바뀌었대. 기류가. 비행기, 그래서 가까운 데는 비행기에서 이제 식사도 제공 안 하잖아요. 미리 제공하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적인 하나의 그냥 예고요. 우리가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듣는 내용들, 수온이 올라가고 지금 빙하들이 녹아가고 이런 내용들 보면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집에다가 비상식량을 많이 사다 놓고 그러면 돼요? 얼마까지 비상식량 사다 놓고 얼마 정도 버티시려고? 물론 잠깐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흥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린 나라도 하나님이 한번 딱 꺾으시면 아무리 세계에서 잘 나가던 나라도 한순간 꺾여요. 인생도 마찬가지. 반대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한순간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 우리 여러분 세계 경제 대국 2위로 정말 창창하게 잘 나가던 일본이 한순간 그 경제가 딱 꺾이는 거 우리 봤잖아요. 왜 하필이면 일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나라 기뻐하지 않으셔. 다른 이유 다 제껴놓고 그 우상 섬기는 나라니까. 일본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가급적 일본도 이제 여행도 좀 안 갔으면 좋겠어. 속이 막상이에요, 속이. 이번에 언젠가 가족들하고 그 뭐죠? 하얼빈 맞죠? 네, 안중근 의사 그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그걸 보고서 막 속이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고 희생한 우리의 선조들이 있는데 그들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이 그걸 알고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니들이 인생 가운데 시대 가운데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나는 나대로 산다.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 정말
부족하고 어려운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 나라였어요. 80년대 초반까지 말하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내가 잘난 줄 알잖아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얼마 전에 뭐 대대적인 뉴스에 나왔지만은 일본의 그 내각 수상이던 아베 신조가 이 자국에는 엄청난 영웅처럼 군림을 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경제적인 업적을 많이 남겼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과거 주변 나라들에게 큰 상처 피해를 준 태평양 전쟁에 그 전쟁을 주도했던 A급 전범들의 그 영령들을 모아놓은 아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 강행한 사람. 그래서 계속 세계 뉴스에 막 올라왔어요. 이 아스쿠니 신사가 뭐냐면 그 전쟁,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들의 영혼들을 모셔놓은대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가서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그 몇 엔을 주면 나무로 된 패를 팔아. 거기다가요, 그 아스쿠니 신사, 그 신사에 가서 대학 입학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뭐 수백 개가 우리나라 사람이 갔던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군데? 거기 가서 복을 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몰라요. 모르고 하는 거지. 이 야베 신조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역사적인 정당성을 구축하려고 했다죠. 군사적으로도 군비 증강을 통해서 이 자위대의 그 힘을 더 증강을 시켜서 과거 역사적인 잘못을 힘으로 정당화하려고 했다. 이 사람이 일본 최대 극우 단체 일원이고 우두머리였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우상숭배 주범이면서 역사적 죄인의 수장의 역할을 맡았던 이 아베 신조,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수상을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지병으로 중간에 스스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리고 2022년도에 선거 유세장에서 총격 피살을 당하고 세상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 기록이 돼 있는 내용이니까 다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맺을게요. 국가도 개인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헛된 무속과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 언제 꺾일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걸 축복으로 알고 그걸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의 37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기를 원하면서 응답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만 올렸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2025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날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나가고 들어오는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